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를 고민하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더 좋은 결과를 내면 금상첨화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데에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는 모습, 또한 그리하여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우리의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좋은 것만을 행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안에 마치 두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정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은 기득권 하나라도 놓치기를 싫어합니다. 양보하면 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느끼거나 남이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높이기는커녕 우리의 것을 포기하기는커녕 목소리를 높이는데 더 발빠른 모습을 보입니다. 회의 중에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질서나 예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목표인 양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내 명예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주로서의 그 영광을 잠시 내팽개치고 피조물의 모양을 입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신화의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미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되어 아낌없는 자기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에 부합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뜻에 철저하게 따르셨던 겁니다. 죄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일점의 후회도 없이 따라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에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유리한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주님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리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보이는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까지도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무조건 무릎 꿇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권세가 이미 예수님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이름의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살리려는 우리들을 위해서만 이 모든 권세를 철저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을 무릎 꿇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원수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로서 이러한 모든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단번에 구원하기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권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순종하지 못할 그 상황이 있겠느냐라고 풀어낼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힘에 겨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의 권세대로 무릎 꿇리지 않을 이름이 없기에 당당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본을 보이셨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온전히 나누어 주신 그 모습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권세를 떨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모아 우리 안에 간직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예수 이름의 권세만으로 살아가려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그 입술을 나타낼 때 가장 위대한 권세를 우리는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물로 받은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찾는 일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님을 본받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권세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굳건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바라봐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5절에서 말씀하는 내용,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워 종된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냄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예배로 성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